2021년 5월 2일 제2649 부활 제5주일 생명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소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부활 제5주일에는 생명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음의 문화의 위험성을 깨우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생명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995년부터 생명주일을 지내왔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더욱 적극적으로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자는 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 가치를 위해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도 주보 사진으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정봉채 라이문도 작가께서 주신 사진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내용입니다. 숲속에 있는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뿌리부터 뻗어 올라간 줄기가 굵은 하나가 아니라 굵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작은 가지들이 옆으로 뻗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늘 생명이 요동치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리는 단 하나,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느님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이들임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건 간에 우리의 각자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곧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기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미한 안개 속의 숲속입니다. 그 숲속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나무처럼 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가치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과 성경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언양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서강진 스테파노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또 생명주일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90여 년 전 언양에 가면 뾰족한 지붕이 있는 돌로 지은 큰 집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을 구경하기 위해 울산과 양산 등지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그 집은 바로 언양성당입니다. 지금껏 그 성전은 든든한 안반 위에서 긴 시간을 꿋꿋이 지켜왔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마당에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매일미사책 표지에 실릴 정도로 벚꽃은 탄성을 지어낼 정도로 아름답고 화사합니다. 그 벚나무 역시도 오랜 세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당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미사 전 30분이면 어김없이 종탑에 종이 울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는 이곳 신자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모으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당이 세워진 이후로 꾸준히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곳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미사 1시간 전부터 한 분, 두 분 오시면서 성전의 자리가 일찍부터 채워집니다. 이렇듯 언양성당은 외적으로 단단한 돌로 이루어져 있고 내적으로도 이만큼의 단단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단단히 쌓아 올린 돌처럼 신앙도 단단히 쌓아 올라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믿음의 한자리를 차지한 신자들을 하늘나라의 한자리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발걸음이 계속된 곳에 길이 나듯이 신앙이 오래된 이곳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하느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말이죠. 또한 그 머무름 안에 하느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하늘나라의 자리는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향한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그 길에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언양성당을 찾아주세요. 주님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분위기 안에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과 은총들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성당 돌벽에 새겨진 신자들의 기도와 역사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이끄심을 언양성당에서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주일에 복음 말씀을 언양성당을 소개하시면서 신부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언양을 가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잘 보이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앞에 아주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만 배의 앞머리를 닮은 성당 앞마당에 돌제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성당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성당 옆을 바라보며 옛 사람들이 지어 올린 성전의 건축의 대단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마련된 제단 뒤편에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많은 정성과 또 미래에 대한 꿈이 함께 어려 있는 언양성당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영남에 자리 잡은 교구촌의 한 자리에 소중한 신앙의 기틀을 이루었던 언양성당 신부님의 초대처럼 함께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푸르른 성당의 모습을 함께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길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복음 말씀보다 오히려 언양성당이 눈에 가득 찬 듯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주님이 계시는 곳은 세상 곳곳 어디에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성당 한 곳을 들러보시는 그런 성지순례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어머니 5월을 장식하는 장미의 울타리 안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남밀양 성당의 장귀선 마르첼라 자매님의 글입니다. 2020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내용이고요. 그림은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채비하고 묵주 기도 시작하여 용두교 다리 건너 장미 넝쿨 따라 한 알 두 알 돌리면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리도 좋은지요. 세상살이 맵고 엄마가 보고픈 날 그리운 이름 부르며 다다른 성당 앞마당에 홀로 계신 어머니 손수건으로 닦아드리며 속삭이지요. 제 영혼 맑게 해달라고. 여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성모성월의 주인공이신 성모님이십니다. 집에서 채비하고 묵주 기도를 시작하여 다리를 건너 장미 넝쿨 따라 아마 성당으로 가는 걸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장미 넝쿨 따라 한 알 두 알 돌리면 묵주를 뜻하겠지요.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리도 좋은지요. 세상살이 맵고 엄마가 보고픈 날 그리운 이름 부르며 다다른 성당. 글 속에서 성모송을 바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게 성당에 이르러 가장 먼저 만나는 성모님의 모습. 그 성모님을 손수건으로 닦아드리며 제 영혼 맑게 해달라고 속삭였다는 글. 시이면서도 우리가 성당으로 가게 되는 그 걸음들,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한편의 작은 동영상 같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 그 장미 다발이 묵주이고 그 묵주를 돌리며 성당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들은 언제나 그런 모습들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묵주 기도가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5월에 가득한 장미꽃들 울타리처럼 그렇게 우리도 엮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화요일까지 서강진 신부님께서 계속해 주시겠고요. 장유 대청성당 보좌로 계시는 성경호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1주년 특집 프로그램들입니다. 먼저 부산 평방 가족 노래자랑 해서 5월 3일 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조윤진, 김현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대표 프로그램들입니다. 신수다, 다다다, 신신우신, 세달클, 사세.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겁니다. 이 팀들 함께 나오셔서 가족 노래자랑을 펼친다고 하시네요. 이날 축하 공연은 부산 평화방송 총괄국장으로 계시죠. 이재석 신부님께서 늘 그렇듯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큐 상생의 계절 1편 봄 피어오르다 방송되겠습니다. 5월 3일 월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청취해 주시고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로도 여러 프로그램 중계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누룩은 5월을 시작하는 날이죠. 노동절이라고 예전엔 불렀습니다. 노동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날, 노동과 생명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림성당 노동사목 행정실장으로 계시는 김도아 프란치스카 자매님의 글입니다. 뉴스에 짧게 실리는 죽음들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일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올해 1분기에만 19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산재보험에서 누락된 숫자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이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추락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고의 원인 조사를 진행한 4곳 모두에서 원인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건설사는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족은 어디선가 떨어진 물체로 인한 2차 추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사는 고인의 서명이 담긴 안전책임자 서류를 제출했고 유족은 그 필체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서 유족이 원하는 바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있는 사과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유족은 거액의 보상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그들이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신의 가족이 사망한 이유 그리고 그러한 사망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책임 규명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액의 보상금을 받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의 판단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함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노동자들은 매일 사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가볍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을 기업이나 노동자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보호장구의 착용, 안전장비의 강화 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한 안전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합니다. 노동은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고 자식을 키우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어떠한 노동자도 본인의 생명과 맞바꾼 노동을 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윤의 가치도 생명보다 높지 않습니다. 생명주의를 지내며 하느님이 주신 노동과 생명의 존엄함을 모두가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신 노동의 의미를 벌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노동은 땀을 흘려 그 땀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며 우리의 근본을 잊지 않게 하는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정당한 이치가 바로 노동이지요. 요즘은 노동의 의미가 많이 확대되어 노동의 가치가 많이들 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 그 죽음에는 그 노동의 가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족 그리고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의 소중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이미 죽어버린 삶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밝혀지지 않은 죽음의 이유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안전불감증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만으로 그냥 지나치는 일들도 우리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땀 흘려 일한 많은 선조들의 노력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고생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저 금전의 가치로 둔갑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노력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영상교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 17번째 시간으로 세례성사의 의미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파스카 성야 때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면서 하느님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신앙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세례를 받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순수함과 열망과 이마에 인호가 새겨질 때의 성류의 향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세례 성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례를 받으며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했던 그때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세례 성사의 의미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로 시작되는 모든 성사 생활은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느님의 자녀임을 자신 스스로가 알고 살아가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시작부터 완성되어 있는 인생을 이루어 가지요. 우리는 각자 세례를 받은 날을 기억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세례서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에 우리는 생일을 맞이한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끊고 하느님을 믿는지 그것을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서약 갱신이지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해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날수록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받게 되는 세례성사,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세례성사의 의미 영상으로 함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이번 주 카톡은 야고보 형제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주보 보니까 백신 나눔 운동에 너 이름 있던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백신은 온 인류의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큰 기여는 못하지만 나로 인해 5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뿌듯했어. 그런데 우리도 백신 확보를 다 못했는데 나눈다니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우리의 백신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는 거야. 부활 시기 동안 모금을 하고 직접 교황님께 보내드린다고 주교님이 주보에서 말씀하셨잖아. 아하, 그런 거였구나. 뉴스 보니까 선진국은 4명 중 1명꼴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빈곤국에서는 500명 중 1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 백신도 빈익빈 부익부를 피할 수 없는 건가? 나도 부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참여해야겠다. 부활절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백신 나눔 운동 매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함께 정성을 모으고 있는 중이지요. 불행의 예외는 없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유독 그러한 불행에 취약한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행히도 그 위기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방법이 없어서 그저 온몸으로 그것을 막고 무사하기만을 바라야 하는 그런 불행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또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뉴스로 들었지만 인도의 경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어쩌면 우리가 1년 넘어 걸렸던 그 불행을 하루 만에도 모두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백신이란 희망이지만 오히려 고문에 가까운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오지 않는 그런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우리의 노력에 어긋나는 일일 겁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그들에게 실제 희망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 모든 일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청하고요. 또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2광주리는 희망의 봄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광주리에 글을 주신 분은 수정마을 성당 교정사목 봉사자로 일하시는 길선미 미리암 자매님이십니다. 언제적이었던가 믿음의 싹이 움츠러들어 시들시들해지며 무언가에 목말라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린 선배 교정 언니들이 엠마오 공소에 가서 찬양 노래를 함께 하자길래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선 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정사목 봉사자로 활동하게 될 줄을. 그 오랜 시간 속에서 크고 작은 위기나 흔들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면 하느님의 어떤 신비로운 이끄심도 있었겠지만 든든한 교정사목 식구들과 크고 작은 행사 때 일손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 내일처럼 도와주고 빨랑칼을 해주신 고마운 분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형제님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소자들의 장기자랑 때는 달랑 작대기 2개로 북 대신 마룻바닥을 탁탁 치며 서로가 호흡을 맞춰 기가 막히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던 난타 공연. 이 공연을 통해 아무런 도구 없이도 흘러가듯 매끄러운 리듬 감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교님과 함께한 견진성사와 교도소에 울려 퍼진 거룩한 찬양 미사곡들로 깊은 울림을 주었던 시간. 사순시기에 키보다 큰 십자가를 짊어진 고통의 예수님과 조롱하는 군중들을 실감나게 재현해서 지켜보는 모든 이를 울컥하게 만든 십자가의 길 등등 지면을 통해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과연 저분들의 재능은 어디까지이며 그 재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다재다능한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는 봉사자로서 그들에게 노래로 고작 한두 시간의 기쁨과 웃음을 주었는지 몰라도 그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에 내가 더 감동받고 게을러진 나를 바로 세우며 일상의 나날이 감사의 연속임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 훗날 나이가 들어 하느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저는 하느님의 작은 도구로 제소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마음에 하느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세월의 시간만큼 한층 성숙해진 신앙인으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희망, 봄, 기다림.
제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 단어는 하나의 뜻이지요. 기다림에서 느껴지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가 복되고 기쁜 시간일 거라는 그런 희망이 제목 속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런 희망을 꿈꾸는 이들, 또 그들과 함께 살며 같은 꿈을 나누시는 교정사목 봉사자로서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러나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아주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또 사연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 사연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들의 봄을 기다리는 자매님의 꿈은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함께 꿈꾸시는 그 천국에서 하느님 앞에서의 대답은 이미 하느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심을 자매님이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아주 우연한 기회는 천국을 열어가는 바로 그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또 그러한 경험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늘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매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자매님을 통해 함께 꿈꾸는 이들의 꿈도 응원합니다. 교전사목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부산은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2시 카톨릭센터 6층 체칠리아홀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후원 문의는 051-441-7729번입니다. 후원 계좌는 부산은행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번 주도 백신 나눔 운동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백신 나눔 모금 기간은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인 5월 23일까지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사랑의 나눔,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나눔 함께 하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의 선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내용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보의 주보 사진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머무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삶을 향해 있으면서도 하나의 열매, 곧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구 함께 적어보시고 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호계성당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신앙학교 개교.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은 호계성당이 신앙과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4월 8일 목요일 신앙학교를 개교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될 신앙학교는 신자들에게 전반적인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25주년 본당 설립 호계성당 축하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주보받기 안내해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혹은 가톨릭 부산을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본당 성명, 세례명을 보내주시면 매주 묵상글과 주보, 가톨릭 라이프 부산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교구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예비신학교 월모임 안내해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 5월 9일
주일 줌을 통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5월 9일 주일 10시 반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계속되고 있죠. 내용은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에 관한 할인 혜택이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양산 5월 10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은 5월 11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입니다. 부산은 5월 13일 목요일 10시 반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문의는 600-88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울산 5월 7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강인구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5월 20일 목요일 10시 반에 금정성당에서 류창훈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은 우편 통신교리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로시의 집 무료진료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월 1회 또는 격월 1회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대상은 치과 위생과에서 봉사하시게 됩니다. 문의는 가톨릭 노동상담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고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면담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에서도 재개된다고 합니다. 주 2회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5월 7일 금요일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5월 9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서울 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 심리학과 오이디푸스 안내해드립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2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내용은 부정적 정서의 대물림 방지와 대안입니다. 남천동에 있는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5월 23일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이루어지고요. 35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비는 5,000원이고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빈의 사회복지사를 구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회계가 가능하신 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력서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힌돌 실버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 건강, 식사, 여가가 함께하는 부산의 도시명 실버타운입니다. 입주 독립생활이 가능하신 만 60세 이상의 분을 모집합니다.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수도의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 성물도와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피정, 자연 순례 피정 내용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3일 김영재 요한 신부님, 그리고 5월 3일 김충무 클레멘스 신부님, 그리고 5월 5일 박도준 마테오 신부님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산교구 유튜브 방송 가톨릭 라이프 부산 안내해드립니다.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로 나오는 소식 그때그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성마리아 제속회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에서 모임을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에서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마리아 제속회에서는 전화 상담 후에
원하는 때에 면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을 활용한 비대면 만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성수자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생명주일 또한 성모성월의 시작이 되는 첫 주일이죠. 성모님의 마음, 아름다운 장미를 닮은 성모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청하고 또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의 소중한 뜻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들의 노력들 덕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땀 역시도 누군가의 생명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땀 흘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은 곧 하느님의 열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